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나누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덩어리로 나누고 그것을 제목을 뽑는다면 이제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어떤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개요 형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한 덩어리로 나누고 그래서 앞에서 일어난 기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가 또 자세히 예를 든 것 두 번째 덩어리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덩어리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원래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다리를 낫게 한 그 사건 하나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복음서 맨 끝에 보면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니라 한 말씀처럼 이제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성전에 베드로를 따라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동쪽 벽에 있는 회랑, 그 기둥하고 천정만 있는 그 길쭉한 복도같이 모인 그런 것을 행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성전의 동쪽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던 거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말이 좀 희한하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데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선뜻 끼어들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왜냐? 이 기적이 병 나은 사람한테는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운 거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나서 감히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적었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서로
그야말로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약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감히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나오는 것은 조심하고 있다라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14절에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더 많았다. 두려워서 함부로 못 끼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칭찬했고, 그리고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더 많았는데 남자나 여자나, 그때는 여자도 성전 뜰 안에서도 제한을 받을 정도로 차별을 받는 시대였는데도 여자들도 하나님께 나오는 무리가 많았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모임, 남녀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사도들의 손으로 일어난 기적들이 많았다. 그건 15절, 16절에 이제 자세히 내용이 나오는 첫 번째 것은 심지어 병든 사람이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베드로가 손을 얹거나 나아라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눕혀놓으면은 그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받는 사람을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림자가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지요. 베드로가 큰 능력이 있고 베드로가 경건하고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림자조차도 능력을 발했던 것은 지금 초기에 스치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곳간을 풀어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사,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성전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시기가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였다. 어떤 사람은 낫고 기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몸은 나았고 영은 예수님을 믿었고 이 육과 영이 다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봤는데 자기네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으로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자기 거의 사업체처럼 생각하고 종교 권력을 쥐고 그 안에 돈 바꾸는 자, 재물 파는 자를 다 끌어들여가 자기네 이권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혹 이제 사도들이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러니까 부활도 안 믿지요. 종교 권력은 흔들리게 생겼지요. 성전 안에서는 자기네들보다 베드로를 더 따르지요.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영적으로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자라도 덮일까 같은 그런 진짜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는데도 육은 나았고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었고, 사도계인과 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으로도 얻은 게 없고 영적인 유익도 하나도 가진 게 없고 그야말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마귀가 틈타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 어서 오소서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대제사장의 집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율법을 안 지키거나 하면 잡아 가두고 그랬던 그런 인간들.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나가라. 왜? 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 감옥에서 풀어내는 목적은 뭐냐? 다시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성전에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있어가 또 잡아가면 어떻게 또 풀어줄게.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잡아 가두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풀려납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끌어내어서 데리고 나와버립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예루살렘에서 초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된 겁니다. 힘있게 전파되게 된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을 주었다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놀라운 일을 보고 체험을 하는 그 현장 앞에 있었으면서도 얻은 게 없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귀가 틈타는 문만 활짝 열어놨습니다. 가둔다고 자기네들에게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풀어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다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깨어있고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유익을 입었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자기 마음을 마귀에 내어주어서 유익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쌓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육적인 유익을 얻도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감히 나서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보고 칭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